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82편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오늘 혹시 침수가 되면 예배 후에 다 같이 물 푸고 함께 여기서 다 자고 그러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82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금요시편 강의 81번째 말씀, 가난과 궁핍의 이유는 교만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몇 가지 광고사항을 드린다면, 일단 위 4층 공사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올라가서 같이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꿈이 잉태되어지고 또 그 꿈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예배의 자리, 교육의 자리, 또 기도와 교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4층 장소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광고는 이제 저희가 10월 8, 9, 10 우리 어노인팅 그 안에 진리교회 전체 우리 교인 수련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박 3일의 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한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어노인팅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부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런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그런 어노인팅. 그래서 아주 뜨거운 기도의 시간, 뜨거운 말씀의 시간, 뜨거운 교제와 사랑의 시간. 그래서 정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정말 그 안에 한 가족으로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일정을 좀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가난과 궁핍의 이유는 교만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82편 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시고 하나님이 그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신들, gods, 신들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이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킬 때 가끔씩 사용되었습니다.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신들, 신이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가리킬 때,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신적 권위, 신적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신 같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아로는 네 대언자가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신적 권능과 권세가 나타났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신 같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신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설 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신적 권세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신적 권세가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보디발이, 요셉이 들어갔던 그 감옥의 간수장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볼 수 있었을까? 신적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혜를 통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신적 권세가 느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꿈꿔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 나를 통해 그와 같은 신적 권세가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조차도 우리를 보면서, 또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서 신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모세처럼, 또는 요셉처럼, 또는 바울처럼, 또는 베드로처럼 사람들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신의 향기, 신의 권세, 신적 능력을 보고 누리고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주제가 바로 그와 같은 주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의 공의를 실현하도록 부름받은 재판관들을 향하여 신들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재판관들의 모임 가운데 서서, 신들의 모임에 서서 신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 땅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권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재판관의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경찰관의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위임되어지는 권위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들은 마땅히 내가 행하는 이 재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공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이 모든 권세가 바로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세라는, 이 위임된 권세라는 의식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권위를 위임받았어요. 부모의 권위, 또는 교사의 권위, 또는 어떤 영역에서의 권위자로서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 권위를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권위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권위를 통해서 신적 권위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재판관들은 마땅히 내가 지금 이렇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권세는 유일한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재판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재판관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이 하나님의 종들의 모임 가운데 서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을 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불공평한 재판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이것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언제까지 이렇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악인의 낫보기를 하려느냐,
너희가 마땅히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재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마땅히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서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야 되는 것 아니냐? 언제까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을 것이냐? 라는 책망. 하나님이 지금 이 신들의 모임에서 이 신들을, 재판관들을 재판하고 심판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재판관들이 오히려 가난한 자와 고아들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하며 곤란한 자를 더욱 곤란한 지경에, 궁핍한 자를 더욱 궁핍한 지경에 처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판관들이 바로 악인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야 할 이 재판관들이 도리어 악인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신들이 아니라 악인들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일까?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흑암 중에 왕래하게 된 것일까? 이들의 어떤 무지함 때문에, 가난한 자와 고아들이 고통을 당하고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게 된 것일까? 그 답을 6절부터 7절까지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 신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오히려 악인이 된 이유는 이들이 뭔가를 몰랐기 때문이다. 이들의 무지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어떤 무지함이었을까? 그것을 6절, 7절이 말씀하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들 또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결국 사람처럼 죽게 될 것이며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들이 깨닫지 못했던 사실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신들이라고 부르시면서도 저를 일반 사람처럼 죽게 하심으로써, 일반적으로 연약한 사람처럼 넘어지게 함으로써 신들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신들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이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로 그 무지함 때문에 이들이 결국은 악인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오늘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자, 이 신들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이 재판관들을 지칭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것을 세상 전체로 확대를 시키죠.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다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며 세상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소유인 양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판관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여 주셔서 이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라는 사실을, 그들은 신이 아니요, 그들은 주인이 아니요, 한낱 사람에 불과하며 한낱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 심판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라는 그와 같은 기도로 오늘 이 기도문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이 불의한 자,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 기도의 제목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불의는 무엇인가? 이 세상의 악인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불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악,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악과 불의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시는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져요. 그래서 궁핍해집니다. 병이 들고 결국은 죽고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난과 궁핍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하여 저주받은 겁니다. 교만하여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와 같은 저주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심판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한 이 세상을, 저 교만한 악인을 사람인 주제에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종인 주제에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저 교만한 인간들을 심판하셔서 가난하게 만들고 궁핍하게 만들어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묵상을 어떻게 이어갔냐면, 오늘 시편 기자가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악인들의 손에서 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건져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악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저 교만한 악인들에 의해서 가난해지고 궁핍한 자들을 건져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묵상을 어떻게 이어갔냐면, 이 악인의 정체가 누굴까? 저 가난한 자, 저 궁핍한 자를 억압하는 이 악인들은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 환경을 궁핍하게 만들고 있는 어떤 그 악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있다면 그 악인의 정체는 누구일까?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지 마시고, 그렇다고 저를 쳐다보지도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악인, 그 사람은 누구일까? 나를 이토록 가난하고 궁핍하게 만드는 악인의 정체는 누굴까? 여러분들 각자가 연상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건져냄을 받아야 할 가장 첫 번째 되는 악인은, 우리를 가난하고 궁핍하게 만들고 있는 첫째 되는 악인은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사람이 가난해질까? 경제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정신이 가난해져서 우울증에 빠지고, 힘이 가난해져서 연약해지고, 능력이 연약해져서 무능해지고. 사람은 왜 가난해질까? 사람이 왜 고아가 될까? 사람은 왜 궁핍하고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될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람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바로 나의 교만함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악, 내 안에 이 교만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아야 할 악입니다. 이 악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아야만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궁핍함과 곤란한 지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왜 우리가 패망당하나?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악인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일단 부차적인 문제고, 아무리 악인이 많고 아무리 골리앗이 있고 아무리 홍해가 있고 아무리 여리고가 있어도 하나님이 다 가르시고 무너뜨리시고 쓰러뜨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여리고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골리앗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골리앗 앞에 쓰러지는 것일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 맞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다른 악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해야 할 악은 바로 내 안의 교만이요, 우리가 먼저 언급해야 할 악인은 바로 교만한 나다.
그래서 원고를 쓰다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고를 썼어요. 바로 내 안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악인이, 그래서 이 교만, 내 이름이네, 이 교만. 이태희 안에 이 교만이 있네. 이 교만을 먼저 죽여야 되는구나. 이 교만으로부터 이태희가 건져냄을 받아야 내가 가난에서부터 궁핍에서부터 건져낼 만한 이 교만, 이 거만, 요놈들이 먼저 내가 처리할 악인들이다. 여러분들 각자의 성을 붙여서 최교만, 박거만,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건져냄을 받아야 할 악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교만이란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의 정의입니다. 즉, 내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자칭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서 그들을 재판하고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 그들을 신들이라고 부르세요. 또 하나님이 그들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또 부르셔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하나님이 이들을 신들이라고 불러놓으시고는 스스로를 진짜 신이라 생각하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약간 모순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게 모순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 제가 지난주에도 사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알아야 우리가 사람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이해해야 하나님이 사람을 신들이라고 불러놓고 진짜 신이라 생각하니까 심판하시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유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우리를 볼 때 사람으로 안 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요, 아무리 집이 깨끗하고 좋은 집을 꾸며놔도 거기에 사람이 안 살면 이상해집니다. 집이. 누가 와서 건드리지도 않는데, 어지럽히지도 않는데, 거기에는 물건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 집을 그냥 비워두면요, 아무 일도 안 해도 집이 이상해져요. 느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집과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은요, 들어가면 느껴집니다.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온기가 느껴지죠. 온기. 한기와 온기가 느껴지는 거죠. 지난 주에 우리 침수된 다음에 지하 2층에 좀 악취가 나가지고 우리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을 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왔다 가니까 냄새가 사라졌어요. 냄새 다 가져가셨어요,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냄새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오니까 냄새가 쫓겨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과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은 달라요. 그래서 왠지 아세요? 냄새가요,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형상을 보는 겁니다. 자연이, 바이러스가, 귀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봤을 때 바다가 잠잠해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봤기 때문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벌벌 떨었던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란 존재는 신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신의 권세가 있었고 신의 지혜가 있었으며 신의 능력이 있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신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말씀은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모세를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은 모세가 곧 신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사람이 곧 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자, 이것을 좀 비유적으로, 조금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기 쉽도록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대단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담는 그릇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이 의식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신적 향기가 드러나도록 창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신적인 향기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을 통해서 신적 향기가 나타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는 그 가르치는 권세를 통해서 신적인 향기가 나타나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뭐예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신적 향기가 담겨져 있다는 의미예요. 향수병에서 향기가 나는 이유는 병 때문이 아닙니다. 그 병이 담고 있는 향수 때문이지. 병 때문에 향기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 깨지기 쉬운, 연약하게 그지으면 질그릇의 사람을 비유하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질그릇이냐? 아니에요. 그와 같은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릇의 이 그릇됨은 무언가를 담아내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릇의 그 가치, 그릇의 그릇됨은 무언가를 담아내는 것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게 그릇의 용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릇의 가치는 그릇 자체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질그릇이다. 그런데 이 질그릇은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다. 그게 사람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하나님의 권세를 담는 그릇. 그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질그릇 같은 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신적인 향기가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다못해 저 돌멩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는데, 하다못해 저 말도 못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성전에 비유해요. 그래서 사람을 성전에 비유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내는 그릇이요, 신성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를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모세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을 담아내시겠다. 그의 말을 통해, 그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나 보이겠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게 만들어주겠다. 바로를 다스리고 애굽을 다스리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라고 하는 질그릇을 통해, 모세라고 하는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신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는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가 다니엘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입을 닫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풀무불이 그 세 친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들을 삼키지 않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희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희를 소멸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뭐에 달려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것이 물이든 불이든 사자든 귀신이든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지금 우리 안에는 어떻게 물 가운데 지나가는데 그냥 물이 그냥 우리를 그냥 삼켜버리고, 사자가 나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귀신이 나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도대체 우리 안에는 뭐가 문제인 걸까?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힘이 가난하여졌고 지혜가 궁핍해져서 고아와 같은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돼버린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내는 그릇이요 성전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담아낼 수 없는 그릇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바꿔 말하여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고 그릇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신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사람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있는 게 바로 마귀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는요 정확하게 이 사실을 알고 사람에게 접근하여 사람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파괴하기 위해. 지금 창세기 3장 5절에서 그것을 먹어라.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는 게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니까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에게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되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단지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릇이요 성전일 뿐이에요. 그릇이 어떻게 음식이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릇이 곧 음식이 될 수 있다라고 속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속임수죠. 근데 그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부추겼어요. 아담이요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게 원죄예요. 자, 아담이 그와 같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의 말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은요, 단순한 속임수에 넘어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가 되었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이요 성전이 될 수 있는데 마귀는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속였어요. 그리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됐는지 아세요? 마귀의 형상을 지닌 존재가 됐습니다. 마귀를 반영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왜? 사람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마귀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귀를 반영하는 자가 됐어요. 마귀의 권세를 반영하고 마귀의 향기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피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아담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 하나님과 그릇이 지금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성전이 지금 분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그때부터 누구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었는가? 누가 거하는 성전이 되었는가?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마귀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었고 마귀가 거하는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람은 마귀의 능력을 반영하고 마귀의 성품을 반영하는 마귀의 형상을 지닌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 마귀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마귀의 형상을 가진 죄인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빨을 갈고 침을 흘리고 눈에서는 뱀의 눈빛이 나오는 마귀 같은 그런 귀신 들린 자의 형상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마귀의 형상을 가진 죄인들이라고 해서 다 뿔 달린 귀신의 형상을 기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너무나 세련된 모습, 너무나 선한 모습, 너무나 지적이고 엘리트 같은 모습, 너무나 단정하고 건강한 모습들을 상상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마귀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귀신의 집, 점집만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상상하셔야 되고요. 서울대학교를 상상하셔야 되고요. 무당만 상상하셔는 안 돼요. 대학 강단에서는 교수를 상상하셔야 되고요. TV 카메라 앞에서는 유명인들을 상상하셔야 돼요. 마귀의 가장 중요한 특기는요,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겁니다. 죄인들은 분명히 마귀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지만 마귀는 절대로 눈에 안 띌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는 어디에 있는 건가? 도대체 이 죄인들의 마음의 보좌에는 마귀가 앉아있지 않는 것이라면 도대체 누가 앉아있는 것일까? 내가 앉아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내 성전의 보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앉혀놓은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귀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치된 모습이에요. 마귀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한 속임수는 내가 네 보좌에 앉겠다가 아니에요. 네가 앉아라예요. 내가 네 자리에 앉겠다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과 악을 판하는 자리에 앉아라 이거예요. 나는 네 뒤에서. 어차피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마귀가 앉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앉는 자리에 사람을 앉히는 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형상을 가진 죄인들의 마음에는요, 마귀가 안 보여요. 누구만 보이는지 아세요? 나만 보여, 나. 여러분만 보여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마귀가 보여서 마귀의 형상을 지닌 게 아니라니까요. 나로 가득한 상태. 그게 마귀의 형상을 지닌 사람의 일치된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절대 내 마음의 보좌를 탐내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건 이거예요. 그 자리는 네 자리야. 네 자리야. 네가 앉아야 할 자리야. 그리고 마귀는 그와 같은 마귀의 속삭임에 순종하는 자를 자신의 종으로 삼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에게 나타나는 이 마귀의 형상을 지닌 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치되는 증상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은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 드러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마른 가지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만들고 궁핍하게 만들고 고아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교만은 결국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주범은 다른 악인들이 아니라 나의 교만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저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침을 계속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기침 때문에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샐 지경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침이 도무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침 약도 먹어보고 휴가를 가져도 보고 그래도 기침이 멈추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이게 단순 기침 감기가 아니라 폐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저는 매 주마다 이런저런 종류의 기침을 하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죠. 염려의 기침, 근심의 기침, 피곤과 포기의 기침, 문제 회피의 기침, 다양한 종류의 기침으로 다양한 콜록콜록 소리를 내는 감기 환자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고 또 우리들을 좌절케 만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각자마다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 염려가 되는 상황들, 낙담이 되는 상황들, 10분이 앉아 계시면 10가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가 단순한 기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문제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질병은 바로 교만이다. 교만이 모든 악의 뿌리요. 교만이 모든 가난과 궁핍과 곤란의 뿌리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마귀의 형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나타나고 마귀의 향기가 나타나게 만들기 때문에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할까? 왜 이렇게 낙담이 되고 힘이 빠지고 피곤해지고 무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실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마귀의 속삭임이고,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정신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평안의 줄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고 힘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앉아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있으니까.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힘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번 주일 설교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잠을 주무실 수 있겠어요? 노유경 집사님 맨 앞에 계시니까. 저 좀 피곤해가지고 이번 주일 설교를 좀 대신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겠어요? 모르죠. 또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비행사 조종 자격증이 있는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행기를 조종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조종사 자격증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갑자기 조종사가 실신을 하는 바람에 조종사 자리에 앉아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제일 연장자가 들어가야 된다. 조종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라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조종사의 자리에 앉아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비행기를 타보기만 했지 비행기를 조종해 본 적이 없는, 그냥 일반인이 조종석에 앉게 되면, 그래서 모든 승객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힘이 어떻게 될까?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의 주연의 자리를 갑자기 내가 대신 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내일 당장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의 주인공으로 내가 서야 된다면, 새로운 오페라의 지경을 여는 창과 오페라가 혼합되어지는 퓨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모스크바의 볼쇼이 극장의 발레리나로 내가 갑자기 서야 된다면, 또는 발레리노로 서야 된다면, 다리도 안 올라가는 내가 세계적인 볼쇼이 대극장의 발레리노로 서야 된다면 내가 어떨까?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감당하려고 할 때 내가 행복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는 게 교만이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속삭일 겁니다. 그 자리는 네 자리야. 네가 앉아야 할 자리라는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끊임없이 분리시키려 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우리를 끊임없이 분리시킴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를 담아낼 수 없는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죄인의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의 싸움, 바로 이 교만과의 싸움, 이 사단 마귀의 속삭임과의 싸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나는 그저 그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리에 서는 그 싸움을 우리는 평생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 우리가 피곤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왜 곤비해지고 어리석어질까요? 왜 무능해질까요? 그건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의 문제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앉아 있기 때문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저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십시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보좌에 모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의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마시고
모든 능력의 원천, 사랑의 원천, 소망과 평강의 원천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그분만을 우리의 마음의 보호자에 모십시오. 우리의 무너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독수리 날개 조르는 그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사랑으로 비상하는 우리 간의 진리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